그래서 9장 27절 말씀은 좀 무서운 말이에요.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부활의 역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시고 이걸 전도할 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10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11절 먼저 읽어드리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느냐 하면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이나 53편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편이 기록된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그런 고백인가 동시에 오늘 그 현대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신신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신신학, 신죽음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죽었고 또 신은 현재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그런데 그 사신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신론이라 해가지고 자연신론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난 후에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죠? 네. 기도해가지고 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해놨으니 그 뭐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에는 전혀 상관없이 개입하지 않고 그렇게 지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지금도 행사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면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하고는 대화가 될 수가 없죠. 제가 그전에 사역하던 그런 지역에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 제가 간혹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가 사역할 때에 물심양면으로 많이 사역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 있지만 간혹 그분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는 분이 장로님이 아니고 젊은 여성분이 받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장로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냐 했더니만은 자기가 며느리라고 그럽니다. 장로님이
사흘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하고 늘 통화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통화했는데, 그 통화를 이제 다시 했을 그때는 이미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안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그 통화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하고는 제가 매일 저녁마다 통화를 합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지만은 살아계시니까 아들의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통화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죽은 하나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했을 때 기도에 응답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건강이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건강해졌다. 또 어떤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게 회복되어졌다. 인간관계에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 기도를 했더니 기도 안 했더라면 해결되지 않았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응답을 받았을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물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드렸던 기도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응답하신 분이 누구냐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일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거의 첫 번째 보면은 여러분들 11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그분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는 아주 특권을 누려요. 대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 어느 갑부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면은요, 그 재산 다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상속자는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끔 하시고 누리게끔 하시고 또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1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4절에서는 속량하시고라고 표현해서 속량하신다고 하는 것은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대신 행보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믿으면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이 이제 점점 성장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첫 번째로는요,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진리를 분별.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지 못한다 할 때에 그 사람을 왜 믿지 못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속였거나 나에게 사기를 쳤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신실하게 늘 약속을 했으면 지키고 나를 속인 적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면 다 믿을 거예요. 그런데 속였어요.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나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은요, 진리를 분별하고 진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진리를 분별하면 그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가는 것이죠. 믿음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 깨달아서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요. 제가 그 집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물건을 사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물건을 뭐 한두 가지 사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사요. 그러니까 많이 사러 왔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는 분이 별로 즐거워하지를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물건 다 팔고 나서 왔길래 제가 물었어요. 왜 그 물건을 많이 사러 왔고 또 많이 싣고 가는데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별로 마음이 기쁘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저 사람이 물건을 많이 사러 오는데 아주 물건 값을 갖다 1,000원짜리면 500원에 달라고 그렇게 해서 가져가고 어떤 경우에는 물건 실다가 내가 저쪽 안에 들어가서 창고에서 물건 가지고 올 때 나 모르게 입구 쪽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훔쳐서 딱 그 차에 실어 놔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10몇 년을 거래를 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근데 그 이름은 아주 좋은 이름을 들어보니까. 근데 부모들이 아마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좋은 이름을, 성경적인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절대로 자기는 믿을 수가 없는, 저 사람 믿을 수가 없다.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분별하고 진실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집들에는요, 가보면 대문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돌담도 없는 그런 집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동네에 몇십 가구 사는데요, 전부 다 믿어요. 거기 도둑놈 없어요. 신실하니까 전부 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문도 없고 담도 없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동네 지금 가보면은요, 전부 다 담도 그냥 블럭을 가지고 튼튼하게 세워놓고 대문도 철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좋은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도둑놈도 들어와가지고서는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훔쳐가고 그렇게 하니까 담을 쌓고 대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기꾼이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우리가 분별할 때 그때 믿음이 자꾸만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터득하고 깨닫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믿음이 점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체험담을 듣게 될 때에 그때 또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나라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저 몰디브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요즘 TV를 통해서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걸 보니까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TV나 인터넷이나 그런 게 없을 때는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몰디브라고 하는 곳이 저 인도양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인데 섬이 여러 개가 이제 합쳐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그 길을 다녀온 분이 있어요. 다녀온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몰디브가 앞으로 사라질지 모른다 해가지고 신혼여행들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온 사람이 몰디브에 가니까 이렇고 뭐 해산물도 마시고 그냥 가수 좀 구경을 했더니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이야기를 해주니까 몰디브가 거기 있구나 우리가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들려줄 때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서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아주 술고래가 있었거든요. 맨날 술만 마시고 그냥 깡패짓을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전도를 받아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맞아 180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자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같이 술 마시면서 깡패하던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나? 아니 저 사람이 목사가 된다고? 과거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 그런데 예수 믿고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을 보고서 같이 그렇게 술 마시고 깡패짓 하던 애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증거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준다는 겁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정말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고.
어떤 뭐 개그맨은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가능성도 없는데 어떻게 미국 가가지고 이민생활하다가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목회자가 돼서 왔어요. 아주 유명한 그런 개그맨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너무나도 친했거든. 그 과거를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냥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뭐 들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깨달았던 것, 그리고 자기가 체험했던 그런 영적인 세계, 그 부분을 지금 이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느냐 하면은 성령이 인을 친다. 그렇게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인을 친다고 했는데 인을 친다는 것은 뭐냐면 도장을 찍는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계약서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요 소유권을 명시해 주는 것입니다. 도장을 딱 찍으면 이거는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도장을 안 찍으면은 누구 소유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계약서에 딱 도장을 찍어 놓으면은 그것은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축산업을 별로 그렇게 크게 하는 데가 없어요. 뭐 대관령이나 이런 데 몇 군데 외에는 축산업을 조그만하게 하잖아요. 축사 지어놓고 몇 마리, 몇십 마리 그 정도 키우잖아요. 고작에 한 몇백 마리 정도 키우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 지역에 가보면은요, 이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보통 몇천 마리씩 키웁니다. 들판에 딱 풀어놓고 뭐 5천 마리, 10,000마리씩 그 농장에 키워요. 그러니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세고 이게 우리 손지 또 옆에 농장의 손지 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를 산다든지 송아지가 태어나서 조금 자라면은요, 거기에다가 쇠로 자기 농장의 마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달구어서요 가죽에다가 쫙 눌러요. 소가 좀 아프겠지만 그렇게 해놓으면은요 이거는 평생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농장의 마크가 딱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가 혹시 그냥 저 옆에 농장에 가가지고 풀을 뜯고 있으면 그 농장 주인이 보고서는 이 소는 우리 농장의 소가 아니네. 저 옆에 농장에서 왔네. 하고서는 데려다 주는 거예요. 또 여기 농장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농장에 소가 와가지고 풀 뜯어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마크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소를 끌고 가가지고 주인에게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 그런 데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 놓으면 완전히 내 소유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판에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판에다 다 도장을 찍어 놨어요. 우리 피부에 뭐 도장을 찍지는 않았어요. 고대에는 노예들에게 피부에다가 그런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피부에는 찍은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 마음에다가 성령이 찾아오셔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우리로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성령이 인을 찍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고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한 구절이 14절에 보시면요, 보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보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담보라는 뜻이에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요, 쉽게 이야기하려면 계약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트 5억짜리가 있는데 사러 갔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몇 달 후에 다 잔금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0분의 1, 5천만 원만 내면 그 계약서를 다 쓰게 되잖아요. 그 5천만 원이 계약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약금은 앞으로 나머지 4억 5천만 원을 지불하고 그 아파트를 파는 걸로 그걸 미리 담보를 해놓은 거예요. 보정을 해줍니다. 그걸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보정이네. 계약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지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5억에 팔려고 내놓은 걸 자기는 6억 줄 테니까 팔아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1억이나 더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계약을 만약에 파기하고
저 사람에게 팔겠다 하면 그러면 계약금의 그 몇 배 물어내야 돼요. 예. 계약금의 몇 배를 물어내야 되니까 자기가 계약한 5억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저기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다른 부동산 알아보니까 똑같은 아파트인데 4억에 나와 있어요. 4억에 나와 있어요. 아이고, 1억이나 이렇게 싸네? 그러면은 내가 이쪽으로 바꿔야 되겠다. 계약금 돌려주세요 하면 안 돌려줘요. 그 계약금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계약금의 뜻이, 계약금이라고,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줄 건데 그걸 다 주고 다 받고 할 것을 이걸 담보로 제시하는 거. 이게 성령이 보증하는 거죠. 성령이 그러면 무엇을 보증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이 또 있어요. 네. 우리가 금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근데 그 천국, 내세, 영생을 누리는 곳, 그곳은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체험해보지도 않았어요. 그걸 모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다가 인을 찍어주고 보증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확정으로서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자꾸만 맺힌다. 그러면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그 보증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가서 체험할 수도 없고, 뭐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람이 간혹 있다고는 하지만, 또 지옥과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 믿을 만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금 제자들은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고서 이제는 가버리시면 자기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올 거라 이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인이 될 거다. 네가 증거를 너희들이 하게 될 거다.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고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고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될 거다. 그 제자들이 거기서 못 믿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다락방에 와가지고 120명이 간절히 예수님이 주시려고 한 성령을 사모했잖아요. 그리고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이 역사,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니까 약속한 대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외국어를 막 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장본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도다 회개하면서 그들이 돌아오는데 그냥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와서 그것을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많은 심령들이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영원한 그런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서는 영적 부흥들이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자기가 체험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유대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교리하고는 다른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전파하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얼마나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니까 그 성령의 보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는요, 핍박자가 아니라 오히려 전파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그렇게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성령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왕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니까 그 말을 듣고서는 예수 믿는 심령들이 생기는 거예요. 변화되는 심령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냥 이단의 개수로만 알았는데 아니구나. 사도 바울을 저렇게 변화시킨 분이 예수구나.
그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그들에게도 천국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보증해 주시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하면서 하늘의 그 영광을 누리는 하늘의 그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부릅니다.